할렐루야. 네, 이 밤에 아하스. 네.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하는, 어떻게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가장 사악했던 남유다 제12대 왕이다. 자, 이 아하스를 딱 대변하는 말씀 한 절, 28장 역대하 28장 2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희한해요. 보통은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 있다가도 곤고한 일이 생기면은 돌아와요 보통은.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곤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곤고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다. 곤고한 일은 당해요. 곤고한 일은 당하는데 곤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도 하나님께로 멀어지느냐,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하스는 멀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못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자유의지란 말이죠. 그런데 최고의 축복이 잘못 쓰여질 때 가장 큰 저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아 쓰시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 참, 아하스가, 요담은 그래도 선한 왕에 들어가요. 아버지, 그 아들 시스기야는 말할 것도 없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 중간에 껴있는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이에요. 말씀을 나눠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16년 동안 통치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16년의 시간이 오직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으로 끝났다. 참, 그래도 아합도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래도 좀 회개하고 그래도 좀 겸손해지고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굴곡 없이 악했어. 그냥 굴곡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데 굴곡 없이 악한 삶을 살았던 왕 아하스. 자, 이 사람이 있었던 때가 어떤 때냐, 북방에서 아람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한동안 아람과 아수르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기울기 시작해요. 누가 기웁니까? 아람이 기울고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잡아가는 그때, 아람이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수르를 힘을 모아서 대적하자,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어떤 제안이 아니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막아냅시다. 근데 거기에서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어디로 붙는 게 현명할까를 생각했을 때 아하스가 내린 답은 뭐냐면 지는 애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인 저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스의 선택은 아수르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갈라졌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배경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아하스가 아수르에 붙어서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냐? 그 생각대로 왕권이 보장이 되었고 유다가 잘 살았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게 불행한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하고 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영향을 받기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받아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고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결과를 남유다가 맞이하게 되었다. 그 선봉에 누가 있었냐면 아하스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등극 이전과 등극 이후로 나누어요. 등극 이전은 뭡니까? 영향력이 없었을 때잖아요. 등극 이후는 왕이니까 영향력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왜 등극 이전과 등극 이후로 나누었냐면은 등극 이전에는 뭐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별 이스라엘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럼 왕이 되어서는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떤 거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썼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영향력은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가 중요해요. 영향력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참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각자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여러분은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아하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될 때 망해요.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영향력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영향력은 축복 중에서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하스는 안타깝지만은 그 영향력을 악한 데 썼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변질을 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변질을 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산업혁명, 그리고 어떤 과학의 어떤 발전, 어떤 문명이 발전되는 것들이 사람의 삶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죠. 풍요로움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육신적 삶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실 때
이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여서 그것이 선한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짬뽕으로 또 이번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짓까지, 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건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에게 사인을 주시겠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가시였는데 쳐들어오죠.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지. 그래,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남유다를 초토화시켜요. 엄청난 군사가 죽임을 당해요. 아수조차도 왕에서 폐위될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수르에다가 급한 전가를 보내죠. 이제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어서 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개입이 돼요. 아수르가 개입이 돼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마는 결국 또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움을 받는 만큼 아수르에게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하는 거죠.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속국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이방의 문화들이 거침없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아수르가 요청하는 조공을 맞추려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금, 은,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우리가 아수르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느 날 말이죠, 다메섹에 가요. 거기 갔더니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거기서 답을 얻는 거죠. 맞아,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아수르가 섬기는 저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 제단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야. 돌아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쳐버리고 우상의 단을 그 성전에다가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회파시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죽는다. 죽어서 어떡합니까? 왕으로 죽었지만은 그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조금 이해가 되죠.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하고 그야말로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고집,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좀 알아가요? 아하스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냐? 자기중심적이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시작. 세상적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안타깝지만은 아하스 시대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조금 미심쩍었나 봐요. 그런데 당신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겁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미심쩍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물리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그런데 당신이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하스가 그 말씀을 듣고 딱 생각해요. 아하스가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눈에 안 보여. 이사야가 와서 얘기만 했을 뿐이야. 근데 자기가 볼 때 누가 대단해요? 아수르는 대단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믿음직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아수르가 썩은 동아줄인 줄 몰라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이 밝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세상 냄새 풀풀 나는 거죠.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살 길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예요?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어떻게 살도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만의 사는 모습이 있다,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의 눈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오직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피부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만 딱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요. 거절했다. 그리고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죠.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아수르 왕이 와서 도우면 그냥 돕습니까?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를 요구하죠. 그야말로 남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싹 긁어가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기들의 신을 섬겨라,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죠. 결국
유다는 살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아수르에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믿음이 없었다. 이기적이었다. 굉장히 세상적이었다. 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번째까지 읽을게요. 시작. 자,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다. 그 20명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하스였다. 그러면 그는 왜 가장 사악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아버지도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히스기야야 말할 것도 없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데 무엇 때문에 아하스만큼은 가장 악한 왕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가 가장 악한 왕, 무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지금 종합적이에요. 하나는 보나마나 영적이죠. 영적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이고, 또 하나는 그의 개인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부분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손에 잡히는 게 더 믿음직스러워. 하나님이냐 아수르냐 라고 할 때 아스에게는 아수르가. 자,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인 거는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다가와요. 영적인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약간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그런 기회들이 올 때 자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놓고 계속 선택을 해보면서 감이라는 게 나타나요. 아, 이런 거요. 내가 보기에 정말 이것이 좋았다고 여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고 이게 동아줄이라고 여겨서 선택을 해봤는데 결국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 길도 아니었고 동아줄도 아니었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축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태지만은 저번에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 느낌은 아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이번은 따라봐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살 길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하신다니까 복되게 하신다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더니 아니 이게 뭐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오히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에 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거기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최대의 이득을 효과를 딱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좀 안 맞아요. 아니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70에 80밖에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흉년이 왔어요. 아버지 때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이삭 때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데 애굽에 가야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자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애굽 이제 변방,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 끝에 와 있는 거,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그랄 땅이에요. 그랄만 벗어나면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애굽에 가 산다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래도 돌이키기가 조금 쉬워요. 아니 이미 보따리 다 꾸려가지고 다 끌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아니 넘어가면 저기 눈에 보여요. 여기는 풀 한 폭이 없을지 모르지만 애굽 땅에 풀오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요. 애굽에는 먹을 게 넘쳐난다고. 그럼 가야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근데 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내려갔어요. 물론 뭐 아내도 뺏겼지만은 하나님께 찾아서 올라오게 했죠. 야곱도 내려갔고 뭐 요셉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삭에게만은 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이삭이 애굽 갔으면 뭔 일이 나도 났을 거예요. 그 댐댐이가 가서 처자식 지켜내질 못해. 지켜내질 못해요. 지켜내질 못해. 그럼 댐댐이가 안 돼.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삭이요, 야곱 같으면은 갔어요. 성격이 야곱 같으면은. 근데 이삭이니까 가지 말라니까 여기 다 와서도 얘하고 머무른단 말이죠. 근데 거기 왔으니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농사를 져요. 그럼 나도 그럼 농사라도 한번 해볼까? 이삭이 농사를 지려고 했단 말이죠. 다 웃었어요. 아주 농사의 베테랑들도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네가 농사는 접어지도 않고 소나 양이나 끌고 다니는 게 농사를 짓는다고 다 웃었죠. 배꼽을 잡았죠. 그때가 흉년이다, 그때가 가뭄의 때다. 그런데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몇 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 100배. 100배. 그럴 사람들이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라고 할 때가 몇 배 얻는 줄 아십니까? 30배 소출이라고 그래요. 30배.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고 가뭄의 때 몇 배? 100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미하는데 또 뭐냐? 가나안은 말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로또 복권이 뭔지 아세요?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는 게 로또 복권이에요. 거기는 로또 복권이 딴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는 게 로또 복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파는 거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셉이 뭐 빈
구덩이, 우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구덩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파내려가면요, 들어가서 보면 하늘이 요만한 빛만 보일 만큼 파내려가요. 왜? 물이 없으니까. 30m, 40m, 50m 그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물이 나올랑 말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좀 기미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파면 나와. 뭐가? 물이.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그랄 사람 군대 장관이, 그랄 왕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랑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자. 우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와 싸우지 말자. 왜?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봐요. 요즘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듣는 얘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 따라갔다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아스는 그 길을 선택했어야 돼요. 이사야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하신다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수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악환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꾸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영의 삶을 선택하고 영적으로 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하니까 계속 세상으로 가니까 계속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패감별사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만져만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위패, 가짜 돈, 진짜 돈 어떻게 잘 구별합니까? 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돈만 만지는 거예요. 진짜 돈에 감각이 있거든요. 계속 넘기다가 다른 감각이 딱 오는 거죠. 다 꺼내내. 왜? 다르거든요. 그거죠. 계속 영적인 것을 도전하고 계속 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면 계속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영감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감각들은 영의 감각이 커가는 만큼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하스는 영적인 길을 가볼 생각도 안 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만을 선택했다. 결국 그게 가장 사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이런 거죠.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욕심은 많고 능력은 없는 거. 이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욕심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으니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왕은 됐어요. 왕의 자리는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왜? 아수르가 지금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붙잡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아스의 비극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스의 어떤 생각을 움직여갈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하고 하는 것 중에 한 수단이 뭐냐? 하나님이었던 거죠. 선한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수단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쓰여질 뿐이다. 그게 선한 왕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들의 동일한 공통점이고,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지으셨는지 만드셨는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왕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내 것을 이루는데 한 수단에 불과하다인 것이죠. 아스에게 하나님은 수단일 뿐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러면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 아스와의 다른 점은 뭘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수단일 뿐이에요. 왕이라는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 내 왕의 자리가 수단일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나조차도, 왕위조차도 수단일 뿐이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스라는 이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나눠야 됩니까?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면 안 되니까. 그의 실패를 통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아무리 왕이었을지라도 뭡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이었다.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은 수단일 뿐이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였어요. 요셉이 늘 언제나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도,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그 답을 얻고 가는 거죠.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단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적 삶에 도움을 주고 나로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나로 인기를 얻게 하고 권세를 얻게 하는 그런 단지 나를 돕는 분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아스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스의 삶의 그 비참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주어지지 않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일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섬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것이고 그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쓰실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해요.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한 목사님, 그래 자기 친구가 그래도 자기들 동기들 중에 목회를 그래도 잘 아주 건실하게 하는 동기가 휴가를 내서 왔더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기 목사의 고민이 이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다는 고민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도 얘기하면서 목사님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시는 정말 건실히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고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자라기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다는 그것.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관점과 이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은 목회자의 관점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성도의 관점이 다르겠지.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을 뿐이고 단지 목회자는 풀타임으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것일 뿐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왜 다를까요? 아마 이것 아니겠어? 목회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생각해. 생명이다, 살 길이다, 더 쉬운 말로 살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성도님들 중에 더 이상 자라기를 그야말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안 자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그들의 살 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도우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나를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하늘나라로 나를 좀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 아니겠어? 다시 얘기하면 내 편할 대로 믿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찾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를 요구하실 때 불편하거나 손해본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외면하는 그 차이가 아니겠어? 그런 건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내가 얼마나 굉장히 내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뭐 흔히 얘기하는 아주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신앙, 그죠? 그런데 신앙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원할 대로, 내 편리할 대로 믿고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 다 살았으니 나 이제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은 나 너 모르는데 라고 할 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목숨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최고가 될 이미 자격이 있는 분, 가치가 있는 분, 그 이전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최고가 될 자격이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최고가 될 자격이 있는, 그럴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최고가 아니라 내 삶을 이루어가는 수단 중에 하나가, 한 방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잘 이루어냈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었고 존경도 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그래도 내가 인생이 맞춰졌는데 하나님 이제 나 다 살았어요. 나 아주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원 없이 살았어요. 이제 나 죽었으니까 데려가세요 라고 할 때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의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라고 하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무슨 뭐 여러분에게 억가심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물도 좋고 정자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있겠어?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취급받았던 하나님이 나 죽었으니 어서 하늘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세요 라고 할 때 아이고 그래 고맙다라고 데려갈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수단 삼고 일평생 지 입맛대로 살았던 그가 이제 나 죽었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릴 거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일 때 아이고야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불러줘서 이제라도 불러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지 예라이 노마 하실지,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어느 정도 통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아하스의 실패는 정확히 아무리 성경학자들의 이견이 많아도 아하스가 천국 갔다는 사람은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똑같아. 그럼 아하스가 하나님의 수단 삼는 인생을 살았다, 아하스가 수단 삼는 인생을 살아서 지옥 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세상적 육신적 삶을 돕는 수단으로 여겼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버림받고 지옥 갈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양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양 쌓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육신의 익숙해 잘 몰라. 육신의 장막이 딱 무너지면 그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해면 좋고 안 해도 말 수 없고 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육신이 딱 떨어지고 영혼만 딱 남았을 때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 예수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장담하기 어려워. 그래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도 검정고시를 볼 때 최소한 60점이에요 60점이에요 아무리 밤을 새서 공부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59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에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나이가 60 먹어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60 먹고 공부하는 거니까 59점이니까 그냥 60점 해주세요. 해주면 좋겠어요. 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근데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요? 59점 맞췄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왜? 떨어졌어. 60 먹어서 공부했다, 뭐 했다, 밤을 샜다,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핑계가 없어. 60점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딸랑 60점 딱 맞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듯이 행복하지? 왜? 합격이니까. 1점 차이가 천당과 지옥을 결정해요. 1점 차이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주 뭐 그냥 쉬운 검정고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100%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왜? 육신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예를 들어서 겉으로 60은 나는 적어도 그렇게 애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난 80점 이상이라고 봐요. 내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 최소한 80점은 맞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박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은 나 이번에 대학 가는데 합격하도록 도와주세요, 나 취직하는데 합격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남편 이번에 승진하는데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복권 샀는데 복권 받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원하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고 내 편안할 대로, 내 원함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믿다가 마지막에 나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면 이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2번 선택하고 3번 선택하면 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점점 죽어가고 육적인 감각만 살아나가지고 엄청 세상 유행에는 민감하고 세상 것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면서 영적인 게 전혀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영이 깨어나는 말씀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삶의 목적도 이유들도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세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건 뭘까요? 지 아버지랑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걸 먼저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먼저 바알의 단을 깨우고 우상을 깨버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려내시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아하스는 어떤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니까 자식이라도 어떻게 들여서 한번 내 왕의 자리를 한번 보존시켜 볼까?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 정확하게 수단 삼는 사람, 자기 왕권을 위한, 자기 권세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망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그러면 수단 삼을 것인가 목적 삼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그래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쪽으로 기운 삶, 이건 너무 그죠? 어려워할까 봐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네가 나를 그래도 목적 삼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예배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구나 인정받고, 정말 그런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신앙은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순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교양을 쌓는다? 아니에요. 인격을 쌓는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생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인지 수단인지를 이제는 바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단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수단 삼으셔요. 여러분 그냥 수단 삼으면 그냥 그렇게 쓰여지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경외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한다고. 수단 삼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목적 삼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절대 수단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적 삼아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께 이끄는 축복된 존재가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